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불행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원인과 결과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꿈을 이루는 자, 도전과 성취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결단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지혜, 능력,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돼야만이 이해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많은 지식과 이론들, 상식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높아진 마음들이 무너지고 굴복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껏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훈련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복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형 티켓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삶을 전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은 우리를 굉장히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번민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하나님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아주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말씀만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분투해도 사라집니다. 오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자는 유능한 자가 아니다. 열심 있는 자가 아니다. 종교적인 의로 충만한 자가 아니다. 겸손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리도덕적인 그런 삶을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법을 어기지 않는 적법한 수준에서의 삶,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 정도의 삶으로 우리는 나는 의롭다고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우리의 폐부를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이것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런 죄의 충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의로운 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의로운 자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입니다. 자기는 간음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금식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의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난 대단하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말은 자기는 모든 면에서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바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아진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로 착각하고 교만한 이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악을 짓는데, 교만과 자랑만 가지고도 큰 악인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큰 악을 짓는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는 잘못하고 있어. 너는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못난 사람아, 바보야. 어쩜 그렇게 사냐.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이 입으로 하는 말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말도 듣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따로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처럼 못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옆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떨어져 있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너는 행실도 잘못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 가짜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거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걸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네 기도 듣지 않는다. 나는 너하고 같이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이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이 말을 섞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행하지 않는 것, 토색하지 않는 것, 금식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의로움으로 알고 그렇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악 중에 최고의 악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단 말은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그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인이다 라고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바뀌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그 죄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써도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불치병이 치료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재물 얻는 능력이, 물질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온갖 놀라운 은사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야만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내 수준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나보다 더 열심 있는 자, 나보다 더 유능한 자, 나보다 더 착한 자,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안에 이 죄의 충동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충동들을 여러분들이 대항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는 막 열심히 가꾸는데 마음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10년, 20년, 30년 청소를 안 해가지고 먼지투성이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짐승이 우글거리는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폼을 잡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외모도 준수해야 되겠지만은, 외모도 깔끔하게 정돈되어져야 되겠지만은 마음까지도 그렇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마음까지도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속에 올라오는 이 생각들, 이 충동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것이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를 따르지 않는다. 나는 그 죄악을 거부한다. 이 싸움을 싸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경영할 때에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대우하시는 자, 하나님이 은총으로 높이는 자, 그 자는 바로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함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모든 선한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버지 바라볼 때에도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때로는 창기들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식사하면서 친구가 되고 벗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천히 여기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주님, 진정한 겸손,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누가 그 모습을 나타내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겸손이 우리 안에 인격이 되고 삶이 될 때에 세상은 감동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겸손히 거룩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